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구약성경 982쪽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한 절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에 왜 나오셨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 믿을 신자예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외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짐을 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사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다가 전쟁의 위기라고 그러다가 화해 무드로 많이 바뀌어서 조금 안도감 갖는 것 같은데, 나라의 운명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믿고 정말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요, 여기 개인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 제목들 적어 내어놓으신 거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다윗이 담대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고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쓴 시를 보니까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가끔은 두려워하던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두려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다윗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두려운 날 다윗도 있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서 블레셋 지형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요. 근데 두려운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자다가도 막 왜 우니? 엄마가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대답해요. 자면서 꿈에 높은 데서 떨어졌대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꿈이라고 그러죠. 다리 퍽 차는 거. 근데 아이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요. 노인들은 두려움 없나요? 노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운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기근의 때 두려움이 생겨서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속여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요
사흘 길을 갔는데 홍해 바다에 가로놓입니다.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바다 앞에 수장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려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약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두려움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게 해요. 근데 뭐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워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날까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죄의식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죄가 있어서 두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싸우고 남을 두둥겨 팬 사람은 밤에 다리 쭉 뻗고 못 자지만 맞은 놈은 다리 쭉 뻗고 잔대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회사 다니면서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해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두려움 없는 분들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전혀 두렵지 않은데요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고 신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한 절만 봤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신뢰예요. 신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이게 신뢰예요. 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신뢰하는 거. 지난주에는 제가 베트남 선교를 다녀와서 거의 밤들을 새다시피 해서 금요철야를 못 나왔어요. 근데 그 베트남에 의료 선교를 갔는데 여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밤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거기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거기 시간으로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밤 12시 주일날. 그 호치민에 있는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관이죠. 여관에서 우리 팀들이 같이 자고요. 아침에 이제 그 짜빈이라고 하는 저 남쪽으로 한 4시간 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 짜빈성에 이제 내려가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3, 4시 다 됐죠. 짐 풀고 정신없죠. 3, 4시쯤 돼서 잠깐 눈 붙이고 8시에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아침에 출발하려고 아침 먹고 출발하려고 모이고 이제 버스가 와서 버스를 다 타고 출발을 하는데 월요일날 아침이니까 첫 출발 일정 기도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지만 지난 주간에는 신명기였잖아요.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제가 버스 타고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기도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왔는데 신명기 3장 22절 말씀 거기 신명기 3장 2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아멘이잖아요. 근데 출발 기도 버스 타고 이제 출발하니까 출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마음에 가장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한 1시간 반쯤 가다가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 현지에서 전화가 왔는데 공안, 예, 공안, 거기 베트남은 공산 그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이 경찰들이 다 이 그 군복 입고 다녀요. 아주 그 녹색, 진한 녹색 군복들을 다 입고 있어요. 공안들이 우리가 의료 선교하는데 지금 다 와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선교사님하고 거기 현장에 있는 감리교 권사님이시라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참 이상하지. 의료 선교 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 제가 하고 출발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그랬다고. 아까 출발하기 전에 제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외운 말씀인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웬걸 월요일 날 아주 힘들었거든요. 막 가가지고 저도 힘들고, 예, 의료 선교도 하나도 못하고. 근데요, 참 이상한 게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저에게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은 거, 묵상한 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 그거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말 그 말씀이 제게는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겁나더라고요, 사실은. 다 겁나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산국 가고 뭐 겁만 나고요. 예, 낯선 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동네 가서 말도 안 통해요. 그 영어도 안 통하고요. 예, 베트남어가 이게 말도 안 통하더라고요. 예, 어렵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거, 그 말씀 주신 게 내 마음속에 신뢰가 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저녁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의료선교팀들 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그리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면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게 신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신뢰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하면, 요즘에 참 이 계절의 변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3월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따뜻해졌는지, 이제는 새벽에 오버를 입고 새벽 예배를 나와도요, 그 오버코트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계절의 변화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땅을 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 이쪽 산 쪽에 붙어 있는데 땅도 좀 보셨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계절이 봄이 되니까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 가운데에도 싹이 피고요, 집에 있는 화분에도 꽃이 피고요,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새싹이 돋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파릇한 것들이 나와요. 야,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다 죽은 것 같아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보십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데, 전 별이 우리 과학에서 증명한 별만 해도 2,000억 개가 넘는데요. 2,000억 개가.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이 북극성 별 같은 경우에도요, 별이 멀리 있는데, 얼마나 멀리 있냐면, 이게 별은 광년으로 얘기하잖아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광년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 별빛이 이미 430년 전에 오는 그 빛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북극성과의 거리가 430광년이라니까 엄청난 거리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흙으로 빚으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지으셨다.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고.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 사람, 흙으로 지은 흙, 아다마, 흙으로 우리 사람, 티끌로 우리를 지으신 거라고요. 티끌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흙, 티끌로 지어진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거 믿고 사는 거라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흙,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거 믿고 사는 거, 이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죄 때문에 아니면 연약함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런 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우리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포로되어 잡혀갔지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로된 자를 다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짐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자고요.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혹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죠. 살자는. 어저께는 우리 지휘자 박승혁 집사님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공연을 하신다고 포스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찬양대회 할 때 오셨던 또 박상욱 목사님이라고 제 1년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그 예배학 강의하시는 목사님,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셋이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고음악, 옛날 음악, 바로크 음악을 전공하셔가지고 뭐 오라토리오, 오페라 막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생 같이 오페라는 뭐고 오라토리오는 뭐냐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오페라는 일반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오페라라고 그러고 오라토리오는 성당,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번에 악기를 못 쓰냐, 뭐 요번 박승혁 집사님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데 그 뭐 바하 솔리스트라고 하는 그 찬양단이 있잖아요. 그 악기를 못 쓰냐 뭐 그러는데 뭐 악기 이름도요 뭐 우리가 아는 이런 바이올린, 비올라 그게 아니고 바로크 비올라, 바로크 바이올린 뭐 다 이렇게 바로크, 옛날 그 바로크 시대 바로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악기가 옛날 거 많이 비싸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그 바이올린 한번 연주했던 박지혜 양 기억나십니까? 예, 박지혜 양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공부해서 그 바이올린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독일에서 1700년대에 만들었던 바이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연주했던 기억 나시죠? 그냥 바이올린,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막 지금도 요즘에도 바이올린으로 치유 음악 한다고 교회마다 이렇게 초청받아서 연주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고 그 악기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와서 박지혜 양이 그 연주만 할 뿐만 아니라 간증을 했는데, 예, 자살 충동 일어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아무리 독일에서 독일 무슨 박물관에 소장해놨던 1700년대 악기를 박지혜 양한테 몇 년 동안 연주하라고 다 맡겨놨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악기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악기는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는 줄이 아니라 양의 내장 가지고 만들었던 줄이래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박지혜 양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자기 힘들었던 얘기. 예?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인생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정신 차린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소생해서 그가 연주를 하면서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치료하면서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뒤에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2장 이사야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래잖아요. 하나님 경외할 때 경외라고 하는 거 하나님 존경하고 왜 두려워할 외자를 쓰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두려움이 없으면 다치고 넘어지고 뜨거운 거 막 만지잖아요. 이게 뜨거워, 엄마가 뜨거워 그러면 안 만지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일들 가지고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사하면서 뭐 이사 날짜 보면서 무슨 뭐 길일이 있고 흉일이 있대요. 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 목사님들이 이사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어떤 날은 뭐 이삿짐 차가 잘 수배가 안 된대. 왜 그러니? 그날이 길일이래. 예?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예? 저 미국 캐나다 가면요, 참 이상한 게 엘리베이터 타면 13층이 없어요. 이게 그 서양에는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별로 안 돼.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아주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에도 가면 13층이 없는 층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4층이 없죠. 4자를 죽을 4자와 연관해가지고 뭐 4는 그냥 또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 숫자로 4를 쓰나 뭐 영어로 네 번째 해가지고 뭐 F를 쓰나 그게 그거 같은데 어느 아파트 가면은 1, 2, 3, F, O 이렇게가 나가더라고. 뭐 그럼 뭐 다른가요? 네? 그런 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금년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뭐 토정 비결 보면서 남쪽에서 귀인이 온다니까 남쪽만 바라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날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레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이게 신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밌는 거는요 동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하고 쥐하고요 달리기 시합을 시키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하고 쥐하고 시합을 시키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쥐가 이겨요. 쥐가 속도가 훨씬 빨라요. 고양이보다 1.8배가 빨라요. 그런데 쥐가 왜 고양이한테 잡혀먹히는지 아세요? 동물학자들이 보면 긴장해가지고요 쥐가 고양이보다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쥐가 고양이를 보는 순간에요 쥐는 고양이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뛰면 1.8배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한테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쥐의 뒷다리 힘에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잡혀 먹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이미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쥐하고 고양이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미 문제만 보면 하나님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요즘에는 권투 같은 거 잘 안 보지만 옛날에는 권투 같은 거 남자분들 참 좋아했잖아요. 권투 시합할 때 1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심판이 선수 둘을 불러 모아요. 그럴 때 뭐에서부터 이겨야 되냐면 눈싸움에서부터 이기라고 그러죠. 겁먹어가지고 아래 쳐다보고 뭐 엉뚱한 데 보고 그러면요 그 선수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대요.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적어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담대함과 신뢰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이거 어떡하지? 내일 있는 문제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염려하시는 분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우세요? 시편 23편, 시편 27편 같은 데 읽어보세요. 힘이 불끈불끈 나요. 전관장 홍삼 먹는 것보다 훨씬 세요. 시편 23편 제가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한번 1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대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27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기다리시고 살면 돼요. 결론은요,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도 전혀 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를 신뢰로 바꾸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도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라 하시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요, 신뢰라고 하는 말로 단어로 다 바꿔도요 정확하게 더 맞아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은 있어도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황제, 교황, 아니 마귀의 우두머리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올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대적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놀래킬 만한 일들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어떤 마귀의 우두머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